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눌 건데요. 저는 이 한 주간 이 본문을 오래 묵상하였고 또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 가지 각도로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아직 남아있고요. 정리하는 중입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잘 쫓아와 오시길 바랍니다. 다른 건 놓쳐도 되는데 이 본문에 있는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 때는 그 구절을 놓치지 마시고 잘 쫓아서 그 본문을 잘 잡으시면 좋겠어요. 설교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은 설교를 마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귀절들이 마음속에 심겨지고 또 그것으로 살아내는 게끔 만들어낸 동기유발을 시키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사람들에게 눈에 확 띄는 어떤 요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크게 영양가가 없더라고요. 어떤 말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한마디의 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한 귀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속에서 좀 살아있다,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인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역동적이더라,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찌르더라,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프더라, 이제 그런 어떤 그 삶의 구조로 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라고 아십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 들어봤습니까? 그 어떤 강의 들어봤어요? 강의 꽤 많이 했는데 도올 김용옥 선생 어떤 강의 들어봤습니까? 그 논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중국 고전에 대해서 상당히 가르치시고요. 이제 철학자죠, 철학자. 저도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비교를 하는데 수준의 벽이 느껴져요. 그 도올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어떤 차이를 본다면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강의의 그 해박함, 그 넓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어떤 깊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인간 간의, 사람 간의 어떤 그 미묘한 감정까지도 짚어내는 그 감정을 풀어내는 수준, 그러니까 수준의 미학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그분하고 치면 하늘과 땅입니다. 도올 선생님하고 저하고 비추냐면 정말 이 수준의 벽이 있는 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석학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강의 도중에 그분께서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걸 좀 들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도올 선생님,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철학자인 그분께서 기독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제 폐부를 이제 찌르더라고요. 그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망국의 원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대한민국의 망국의 원인으로 기독교를 정의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는 원인 중에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철학자, 한국의 학자, 한국의 선생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리 이제 서두에 밝히지만 어떤 신앙적 이유로 한 사람을 폄하하고 그 사람을 낮추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의 신앙은 누군가를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비록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로 들어 설명하지만 그분을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어떤 신앙의 관점에서 그분을 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몰라서 그러겠죠. 누구나 인정하는 학자인 그 도올 선생님께서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그냥 방송의 매체에서, 대중 매체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가 기독교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기독교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원인 중에 기독교가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 설명은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주장을 펼쳤고 그 주장에 대한 그 기품의 내용들은 따로 찾아봤어요. 따로 찾아봤는데 들으면 이해는 되더라고요. 이해는 되고 분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인간 논리적으로 풀어가는 그 의미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오늘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한 가지 짚어내고 싶은 거는 그분이 기독교가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그분의 주장에서 워낙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 양반이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싶었어요.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씁쓸했던 것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이 강의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제 청중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반응이 있을 건데 그 반응이 마치 이 사이다를 들여 마신 이 청량감, 뭔가 이 반응 앞에서 반응이 이 동감을 보내더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분이야 그 강의를 하겠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고 동감을 표현하더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 왜 이런 이 동감을 표현한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들은 어떤 뭔가 분노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분노를,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 앞에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때문에 망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 분노의 대상을 기독교가 아닌 다른 대상을 가지고 한번 분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형제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은 소련 때문에 망하고 있다. 제가 이걸 만약에 군대 내에서 했다면, 군대에서 특강으로 했다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총을 관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 분노를 했을 때 분노의 대상을 삼았을 것이고 그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 않는다면 분노의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이제 분노의 대상으로 잡았을 때 사람들은 그걸 동감하고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내지는 마치 어떤 사람들은 사이다를 들여 마신 것처럼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정도로 이제 기독교가 그 정도로 그런 어떤 분노의 대상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겁니다. 그 말을 이제 거꾸로 하면 기독교에게 사람들은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동감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 때문에 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 제 마음에 느끼는 감정은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함인 거예요. 무력감이 느껴집니다. 뭔가에 대해서 이 무기력하고도 이 무력한 제 자신이 좀 실망스럽죠. 이제 그럴 때 뭔가 한마디 탁 던지고 싶은데 이 무력감을 느끼고 무기력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제가 좀 더 화를 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런 무력감에 대해서 조금 원망을 던지는 쪽은 또 하나님께도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도올 선생이 아무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쓱 나타나셔가지고 그 강의장 가운데 쓱 나타나가셔가지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내가 지금부터 너랑 나랑 한번 대화를 해보자. 토론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이 도올 선생의 어떤 그 말에 반박하면서 이 화두를 완전히 전환시키고 역전시켜 버린다면 도올 선생뿐만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누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이며 누가 우리의 어떤 비난의 대상으로 절대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생명의 근원, 생명의 호흡의 근원 되신 그분을 향해서 함부로 표현이나 던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표현이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 구절 중에 상당히 어떤 그 시원한 감정으로 읽는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이 욥기에 보면 욥과 친구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표현해요. 욥과 친구들이 대화를 합니다. 너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하다가 나중에 이 표현이 하나님은 어떻고라고 변진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표현인지 알고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아니 니도 마찬가지야.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하다가 이 말이 어떻게 번지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어 라고 이제 말이 번지는 거예요. 그때 욥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 보여주세요. 세 번역입니다. 욥기 40장 1절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니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말하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자 시작.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네가 나를 지금 꾸짖을 셈이냐? 이거 한번 내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가 한번 대답해봐. 자,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4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5절,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감정인 줄 알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네가 어떻고 네가 잘못해서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친구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는 어떻고 너는 어떻는데 라고 말하다가 그 말이 하나님은 어떻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나님께 그 비난의 화살이 올라가고 퍼져나가고 그들의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욥아 내가 지금 너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하여 답해보아라 라는 겁니다. 그 질문이 이런 겁니다. 뭐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느냐? 그러면 이것들이 호흡하는 게 왜 호흡하는지 알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어떻게 해서 죽고 이런 모든 과정을 내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욥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올 선생께서 대한민국의 망국의 원인이 기독교다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에 손을 딱 대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이나 제대로 해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막 던져냅니다. 이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아느냐? 이 생명의 호흡에 대해서 아느냐? 이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의 철학의 모든 처음과 끝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문에 한 호흡도 대답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문제죠. 그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한번 떡하니 얘기해 주시고 끝내면 될 문제인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필리핀에서 이제 사는 게 좀 쉽지 않죠. 여러분에게도 동감이 되어지고 뭐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아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택시 기사가 법규를 위반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혔답니다. 그리고 벌금을 냈대요. 그런데 택시 기사가 그 손님, 자기가 타고 있었나 봐요. 한국 외국인 손님, 자기였겠죠. 자기가 타고 있는데 자기한테 그 벌금을 대신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질문은 이때 벌금을 내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벌금을 내주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대한민국 가가지고 여러분 택시 타고 있는데 그 운전자가 위반을 해가지고 벌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요금을 낼 때 5천 원이 나왔는데 벌금 5만 원 더해가지고 5만 5천 원 내시오 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사가 경찰서에 갑니다. 부당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도 꺼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살다 보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자기가 법규를 위반해서 잡혔는데 그런 말도 안 되게 벌금을 손님한테 묻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결국은 내고 왔다더라고요. 그 벌금 대신 내주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러워서 대신 내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원래 내주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는 거는 쉽습니까? 수업 영어로 하죠. 뭐 그거로 끝이지 않습니까? 대화 먹고 살려면 영어로 써야 됩니다. 내 말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학점, 학위, 그 들어가는 용어들 쉬운 단어들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이곳에서 힘들지만, 그런데 만약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만 어려울지라도, 암만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정확한 그 임재의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간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일까요? 문제이지 않을 겁니다. 한번 정말 생각해, 여러분이 정말 높은 산일지라도 그 높은 산에 대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별로 문제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동행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 지금 나에게 실존하시는가 실존하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가 느끼지 못하는가,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를 너희는 이미 그를 알았고 너희는 이미 그를 보았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근데 빌립의 질문이 뭡니까?
빌립의 질문이 뭡니까? 성경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몇 장이었습니까? 14장입니다. 14장요. 14장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장 8절이겠네요. 8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8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이미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께서의 선언 가운데 빌립, 예수님의 제자였던, 여기 너희는에 해당되는 그 중 한 사람이었던 제자인 빌립이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입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알았다는 말에 어느 정도 동감을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근데 보았다. 어떻게? 이미 보았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을 가지고 있느니라. 너는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부분에 동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대신 대묻죠. 빌립이 이르되 주여,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못 봤으니까 보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어서 마음속에 온전히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을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 구절이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구절을 오래오래 묵상하고 일주일을 묵상하고 아마 조금 더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나와 함께 오래 있었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개념 하나를 설명을 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이 좀 더 필요한데요.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 표현할 때 한번 볼게요. 자, 이걸 한 구절 읽고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저희가 이제 읽을 부분은 이 앞에 부분만 읽을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구약의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당시까지 그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의미는 이제 아마 눈으로 보았다, 감각, 우리의 어떤 오감으로 보았다, 들었다라는 어떤 차원의 보았다라는 것일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까요? 그건 또 한 구절을 더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 보여주실래요? 요한복음 4장. 아니요. 요한복음, 그걸 제가 안 넣었었나요?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의 구절이, 이걸 누가 얘기하셨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도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답니다. 그러면 못 본다로 이제 결론 낼 수 있는데 왜 못 보았는가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4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감각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는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입니다. 제가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No one has seen the Father except the one who is from God. Only he has seen the Father.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 제외하고. 어떤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사람, 온리 한 사람. 온리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이미 보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오늘 성경의 구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구절을 꼭 곱씹어서 잘 몸으로 채우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따라 읽어주십시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봤어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본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 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마저 읽어볼게요. 10절, 요한복음 14장 10절. 자, 조금 더 읽습니다. 내 아버지, 같이 읽을게요. 내 아버지 안에. 자, 시작. 11절까지 마저 읽을까요? 자, 시작.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소화하셔야 되고 그리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본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only라는 표현을 영어로는 쓰고 있더라고요. only 한 사람은 봤습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본 사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미 본 사람을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제자입니다. 3년간 같이 있었어요. 3년간 같이 있었지만 그의 요청은 예수님을 그가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3년 동안. 그런데 못 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 못 봤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 줍니다. 네가 하나님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말, 그리고 그 말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그나마 빌립은 예수님이라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였는데 그도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 구절 앞에 못 보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보여달라라고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하물며 2000년 후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갑갑함으로 다가올 것이고 훨씬 더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어떠한 어려움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잔뜩 산 것 같아서 이것이 마치 태산의 높이와 같아서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이미 지쳐서 나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와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삶 도전으로 아니면 즐거움으로 아니면 힘들어도 모험으로 넘길 겁니다. 그러니 이게 성도의 문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가 동행하시지 않는가의 문제로 모든 것이 귀결되고 결론 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본다? 예, 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보아질 겁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도올 선생님의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분을 비난하고자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강의를 들을 이유도 없고 그분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뭔가 도전을 받고 도움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것이 마치 비난조로 들릴 수 있지만, 도올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대한민국의 망국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들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빴지만 저는 오히려 무력감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무력감 앞에서 하나님이 차라리 그 자리에 잠깐이라도 나타나서 마치 욥기의 상황처럼, 도올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에 손을 딱 짚고 지금 내가 던지는 질문 앞에 한마디라도 대답해봐라 라고 말했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비난의 화살에 감정 하나라도 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 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습게 보이는 것이고 그걸 이제 비난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한 주 더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세심하게 여기서부터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한번 더 짚어볼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이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본인께서 나와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여러분의 호흡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고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의 그 호흡이, 여러분의 그 행동이, 여러분의 그 말이,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것을 뛰어넘으면 놀라운 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목소리가 될 겁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살아낸다면 여러분의 호흡이, 여러분의 걸음이, 발자국이,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방식들이 하나님 여기 이렇게 살아계셔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될 겁니다. 더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봅니다. 마지막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마저 아버지께로 간 이후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일 분은 여기 계신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